에베소서 1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같이 지금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지만 특별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 책이라는 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장 1, 2, 3절 지금 1절, 2절을 살펴봤는데 1절에 그 사도도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불러서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대사, 특임 대사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사도다 이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파송되어진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사도들이라 이거죠. 이 사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유기가 됐고 버림을 당했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뽑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장함을 입은 바울이 12사도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도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도는 불러서 보냈다는 겁니다. 사도도 하나님의 뜻. 또 이 사도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성도도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 표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신실한 자 이거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를 신실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나 신실한 자나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하고 요한은 12사도에 들어가죠. 그럼 마가는 12사도에 안 들어가는데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자였어요. 베드로 사도의 수행자가 마가고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던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로서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의사가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이 성경은 거의 다
사도가 쓴 거예요.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만. 야고보는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는 예수의 육신의 형제인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도나 사도의 수제자들이 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성도라는 것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토위에 세워진 자가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고, 성도도 자기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도 자기의 그런 사모함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설 때 비로소 구원이 정식으로 그 사람한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열심이나 행함이나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자각하기 시작할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영적인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 내용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선지자죠. 선생님 할 때 먼저 알지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자라는 거고, 이것이 헬라어로 프로페테스 라는 단어거든요. 프로페테스. 이 단어에서 포토라는 게 나와요. 사진. 이게 앞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사진 찍어서 드러내는 자들이 선지자라는 그런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자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선지자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전에는 율법에 있는 모세나 선지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전체를 다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다 나타내셨다고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죠. 2절 에베소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셈이라고 했죠. 셈. 은혜를 받아야 이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샬롬. 에이레. 이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은혜가 넘침으로 이 평강이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지금 인간의 마음은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모든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저 평안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 평강이 못 오는 거예요. 이 안식, 평안,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하나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가 있죠. 인간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저 충만한 데서 받는 저 은혜가 시작되므로 이 평강이라는 영적 생활의 의미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모아놓고 주위에 어떤 자기를 의지할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평강이 없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한테 보배로운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했던 제자들이 떠나갈 때 두렵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을 때는 평화롭지만 육체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흔들립니다. 믿음이 어디 있는가가 그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로 그 사람한테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환난 날에 더 빛납니다.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금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평강을 주려고 이 모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어떤 결정적인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 보세요. 초대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주라는 이 예수님이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시점은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적용됐거든요. 로마 황제만. 로마서 10장 10절 그 내용도 그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만 주냐? 또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이 주라고 고백하냐? 그럼 그거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로마의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어다가 지하 감옥에다 가다 놓고 하나씩 끌어들여서 맹수의 밥으로 던지던가, 아니면 칼을 주고 무기를 줘서 서로 죽이는 그런 경기를 하게 하고, 위에서 이 귀족들이 술 따라 먹고 보았던 즐기던 장소가 콜로세움입니다. 5만 명씩 들어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거의 거기에 동원돼서 죽었고, 네로라는 사람은 로마에 불났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덮어 씌워서 로마의 길 위에다가 나무를 하나 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에 가로등처럼 다 태웠잖아요. 그 정도로 핍박을 당했는데도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그 일색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그리스도인이 이제 당할 그 환난과 핍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휩쓸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이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말세가 된다고 하니까 예비처가 어디냐, 땅 알아보고 다니고 숨어야 된다, 어쩌고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이 와도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그런 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역사도 구속사와 심판사가 돌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표면적으로 주도가 되는 것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 두 개의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과 심판사, 제국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적용될 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은혜 안으로 접근되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은혜가 적용되면서 평강이 이제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지각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능력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구원의 방식, 구원의 개입,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에베소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구원의 방식은 창세전에 됐다고 했어요. 창세전. 이 비롯할 창이거든요. 창세기 할 때, 인간세, 창세전. 이 구원은 창세전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식도 창세전에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식이 성삼위 가운데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아담 이후로 대대로 유전된 망령된 행실, 자기 뜻을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여기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들 행신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구속된 것은 그 행실을 버리고 이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신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괜찮아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말씀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시기로 결정되어 있고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아들 안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신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을 대표해서 그가 대신 속죄하기로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부 다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고 그 모든 구원의 방식이 결정 나타난 거예요.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입장에서 이걸 이제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논할 수가 있지만
교회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부르면 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망령된 행실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던 망령된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되어서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예정 가운데 반기를 든 사람이 교회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원한다거나 하나님의 작정이라든지 예정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저 평강 안으로 계속 성화와 영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계속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더 강화되고 단단해져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베드로전서 1장 거기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너희가 늙으니와 너희 조상의 부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아홉절일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미리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 알리신 바 이게 프로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리 알려졌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하나님 문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29절에도 이 프로기노스코 미리 하십니다.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이게 전부 다 원어는 프로기노스코입니다. 알다는 단어거든요.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29절과 30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과 똑같게 하기 위해, 여기는 본받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프로토토코스 맏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또 미리 정하신 프로기노스코입니다. 미리 알고 있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청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성화의 단계를 넘어 영원롭게 하신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인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변제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 사도도 프로기노스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는 자들, 사도 베드로도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자기의 본향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프로기노스코 이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는 거고 성도도 사도들의 토에 세워진 사도들의 그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복음서와 이 서신서 이거를 통해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인들 상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대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들어와서 저 은혜와 평강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교회사 가운데 아담에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 들어와 은혜와 평강을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여기에 어떤 논리를 들고 자기의 어떤 일을 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 종교인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설교 들으러 오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지 다른 거에 방점이 박혀 있으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야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구원의 방식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단어를 거의 서두에 먼저 꺼내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찬송이라는 게, 이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이것도 기린다는 겁니다. 기릴 찬. 이 송자도 기릴송입니다. 기릴송.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식을 높이고 그걸 찬양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하나 보세요. 계시록 14장. 666이 찍혀지고 나가지고 마귀의 화인이 이제 찍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매매를 이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이제 카드나 이제 우리나라는 현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현찰로 거래를 받지만 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같은 데는 거의 현찰이 없어졌어요.
동양권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현찰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같은 데는 거리에서 적사라는 거지한테도 갖다 대야 돼. QR코드예요. 돈 안 받아요. QR코드 갖다 대서 고구마 하나 사는데도 QR코드 갖다 대요. 다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들어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톨게이트 뭐 이런 데 나갈 때 다 현금 주고 갔죠. 지금은 하이패스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돈으로 계산하면 그 캐셔들이 이제 별로 기분 안 좋아요. 10원짜리 뭐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넘어가잖아요. 찍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물건 담고 그 계산대 통과하면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이제 계산대에 나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거 안 받으면 사고 팔고 못 해요. 그거 받으면 하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그것이 13장에 이루어지고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곧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어린 양의 노래 부른다고 그러죠. 어린 양의 노래.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핸델이라는 사람이 핸델의 메시아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웅장한 그 곡을 쓰면서 첫머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송하리다. 이 가사를 집어넣었어요.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이때서 평생 히브리인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이런 것처럼 자기에게 속해서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육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들의 저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만,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어린 양의 노래. 이 사람들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어요. 이들 이마에 지금 개역한결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만 나왔어요. 그 이름이 지금 찍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올 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찍혀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게 예배예요. 그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그의 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갔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는 에베소서 1장 3절 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다른 성경과 지금 다른 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성삼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이코노믹 트리니티라고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코노믹 트리니티, 영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경륜적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와와 함께 타락하기 전에 성삼위 안에서 이 구원의 방식과 계획이 결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설교 유튜브 파일 제목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창세전 영원한 길. 창세전 영원한 길. 영원한 원형. 이 제목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것은 성삼위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세워진 경륜과 섭리거든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하던 우리를 예수와 똑같은 형상을 부여하기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아들이 이룰 것을, 아들이 그것을 행해서 성취할 것을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것이 언약이 됐고, 성령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아들이 행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인간들에게 적용할 것을 성삼위 안에서 이게 창세전에 다 계획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조건과 절대 예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령에서 적용된 사람이 사도고 성도인데, 이 성도가 된 사도가 이 하나님의 성삼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식, 절대 주권으로 예정이 된 이것이 이 시간계에 이루어진 이 사람들이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다른 성경과 지금 다르게 접근한 것은 저 인간 구원, 이 구속사, 인간 구원의 계획이 어떤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이것이 구조가 완전히 완성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시간계 가운데 내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속에서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일생 동안 끊이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일률적으로 전부 다 이와 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미 역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던 이 경험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책을 통해서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한번 에베소서 1장을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읽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읽고 제가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미리 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프로기노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얻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부족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계획을 에베소서 1장은 4절부터 6절까지 아버지가 계획한 걸 설명하고 있고요. 이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걸 성취하겠습니다. 아버지 계획을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 앞에서 그걸 자기가 행하고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7절부터 12절.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으로 왔고 모세한테 율법으로 지금 이 원 언약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뿐이에요. 그리고 적용은 성령이 13절에서 14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저 구원의 계획을 아들이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행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성삼위권 데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언약이 지금 계획된 것이고 그걸 성령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계획과 이 성취를 성령이 예정된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17장 요한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의 귀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다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미리 알고 있다 이거예요. 사도도 알고 있고 성도도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것을 아들한테 줘서 아들이 대표적으로 아버지의 것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간으로 와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들의 불의를 십자가에서 대표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령이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보내줬는데 아들이 다 대표로 그 구속을 다 감당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서두에서 사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구속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예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못 배기고 있어요. 이것이 아포칼립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포칼립토라는 것이 덮개를 벗겨가지고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계시한다는 거. 이 계시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지금 설명되는 이 계시가 폭로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에서 못 벗어납니다. 요한의 소리가 절대로 안 들리고 완전히 비워진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성막이 모든 재료와 치수가 완벽하게 맞아서 그것이 완공될 때 하늘에서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령이 되어서 창세전에 미리 나타내시기로 알리신 바 된 이 성삼위 가운데 개입되어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성도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